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일제에 누구나데살 1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이 시드기야에게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있음을 바벨론 왕의 손에 내밀리니 그가 자기를 것이며 유다와 시드기야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물결과 눈이스러울 것이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같이 예언하느냐 그를 갖고였습니다. 아멘. 아나도 땅 매입을 통한 유다의 회복 예언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제위 열째 되는 해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 18년 되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 그러니까 멸망한 때였죠. 이 멸망이 있기 1,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588년, BC 587년쯤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곧 멸망이 오늘 내일 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소한의 고통을 줄이고자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싸워서 포로돼서 간 것보다도 미리 항복하면 최소한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과 함께 맞붙어서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바벨론 군대에 칼날에 무자비하게 죽어나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온달 목사도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인 없이 마음껏 경계를 벗어나면 불뱀이 또는 주위의 사자, 늑대, 짐승들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인, 곧 말씀이 어떤지를 분별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 분별이 하나님이 종에게 미리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지, 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믿음 좋다,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단에서 선포하는지, 그것 없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사인이 아닌지는 분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항상 분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앞선 종들은 똑똑하다고 해서 종으로 쓰면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겠다는 그 훈련을 겪고 온 자가
항상 분별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냐 같은 경우는 시리기아 4년째 바벨론으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옮겨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즉시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냐의 예언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분별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전쟁의 위기,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위기입니까? 먼저 죽임을 당하고 재차 또 포위해서 재산과 모든 사람을, 나머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갈 판, 아주 위기와 상황과 고통, 전쟁이 있는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시기를 펴에서 황무지한 곳에서 다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이 있는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되는 하나무엘이라는 그 사촌이 지금 현재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네가 기업 물자가 우리 땅을 사라.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지금 전쟁터에 와서 지금 땅을 사라는 것이.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날에 하나님이 예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쟁통에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하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분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미리 보여주신 땅 매입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으로 차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면 이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집과 밭과 포도원이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각각 S가 붙어 있어요. 목수, 집들, 밭들, 포도원들 돌아올 때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인 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과 연단 그 후에는 정금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아와서 이제는 온전히 죄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의 사람이 아니라 요망 생기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진실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의 정서를 자기 서기기를 보는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였어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토기에 담아서 매매 정서를 오랫동안 보관하라 했을 때 바룩은 또 즉시로 분별해서 이 전쟁통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분별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아온 후에 매매가 성황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로 자기가 보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위 예언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예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있는 바룩의 역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다른 모든 사람은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나아가는 예레미야와 즉시 그것을 받아서 또 전하는 바룩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은사는 특별히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분별이 열리고 그 죄에 응답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도 헌금이 올라서 선포한 것도 종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에 순종하는 길이고 바룩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찬동을 해야죠.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사장,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쟁통에 죽어가 나가는 상황에 지금 뺑 둘러서서 다 죽을 판에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 편에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항아리를 6항아리를 가져와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젖는 자의 죄는 우리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여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말을 즉시로 분별해서 순종하는 바룩.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까?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려면 이런 고통이 없고 칼날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장에 가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며로다. 매일같이 현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그만 죄도 즉시로 보혈을 쓰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몽둥이를,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쟁통에 땅을 사라고 아멘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손해봐요. 전쟁통에 지금 모잣돈을 내 몸에 붙이고 있어야 가다가 생수라도 한 장 사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풀어서 지금 17세계를 풀어서 땅을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의 깊이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IQ가 좁아봤자 300, 200 이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큐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와 바룩은 참 분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모든 상황 돌아가는 것을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목사가 선포했는데 나는 믿음이 안 오는데 맞습니까? 그건 내 계획인가? 아, 그렇군요. 주님의 계획이군요. 속히 이루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있어요. 제사장도 왕도 다른 이 시대의 선지자도 이 둘이를 무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끝내 수많은 백성들이 칼날이 다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것도 죄를 회개하라고
성문에 종을 세워서 회개하라고. 거리마다 세워서 회개하라고. 절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회개하라고. 금식일날 모일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 만군의 저마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얘기해도 참 무식잖아요. 그러면 저 예언이 하나님께서 본 건지 자기 혼자 한 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내 말이다 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면 됐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 만군의 전능자의 말씀을 안 들으니 결국은 바빌론에 가서 몇 년? 69년째 울고 불고 통곡을 해도 놔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걸리면 무섭습니다. 그 전에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폭이 얼마나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공의 심판을 들면 70년간 묵긴다는 것은 참 괴로운 세월입니다. 그토록 울고 불어도 용서가 안 되고 묶여있는 훈련의 연단을 실현의 기간을 거치니까 이제는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호와 말씀의 언약 안에 살아야지. 어떤 경우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축복의 노란에서 집도 매며 밭도 사고 포도도 사고 그는 다시 축복의 땅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스쳐갔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연결은 먼지처럼 내 영혼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데도 어느새 나의 육체의 혼적인 생각에 잠재의식에 들어와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하늘의 빛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는 거, 늘 아름다운 영혼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된 삶으로 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분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면 적극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중 모양교회 놀라운 강한 군대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아함으로 말미암아 훈련과 연단, 시련 없이 전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지혜로운 백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순복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병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